주신 것처럼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이라는 유대 절기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도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입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주를 지킵니다. 왜 이렇게 성령 강림주를 특별히 지키는가 하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그때부터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가 우리 안양제일교회 창립 88주년 감사하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다면, 오늘은 모든 교회가 태어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할까요? 자,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이 땅에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입으로 말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고백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고백의 공동체, 또한 증언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빌립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4절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정말로 기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능력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던 이 사도행전 8장 이전까지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야 돼요. 세상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계속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잊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잊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내보내시죠. 예루살렘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먼저는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기적적 성장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스데반의 순교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들에게는 큰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자, 근데 흩어져서 숨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두루 다니며, 즉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교회란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한 우리가 교제도 합니다. 말씀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다시금 흩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등등으로 단기 선교팀을 보냈고, 또 7월에도 우간다 단기 선교팀이 떠날 예정입니다. 선교사님도 우리들이 파송을 하였습니다. 협력 선교사님들과도 같이 함께 연대해서 이 선교의 이 귀한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선교에도 힘을 쓰고 있어서 여름이면 우리 청년과 장년들이 진도와 그리고 구례에 가서 또 그 지역 사회를,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군선교회에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 강동규 전사님이 찬양팀을 이끌고 또 국내 선교부 임원들과 함께 저 박달동에 있는 부대 안에 섬광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함께 준비한 간식도 먹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군선교회가 진행되었고, 지난 4월 1일 부활절에는 그 교회에 10명의 군인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교가 분명히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면 분명하지만 모든 성도가 해외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로서도 없고 물질로 후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 남미만이 땅끝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고, 악한 영적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있는 가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증거할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삶의 현장 속에서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 저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좀 감동적인 얘기를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허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분이 책을 냈어요.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이분이 버스 기사로서 이것저것 느꼈던 것을 에세이로 글로 적어서 수필집을 낸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기에 사람에게서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인간의 권리는 이동권이다. 이동권. 나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의 이동권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사람들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걸 보람으로 삼는다.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그 자부심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겨울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버스에 히터를 틀어놔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버스에 타고 가는 동안만이라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버스 기사가 당연히 또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그 자부심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정말로 저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모는 버스의 승객은 노인과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노인이 길을 몰라 묻는 게 아니고 청년이 꼭 음악을 들으려고 이어폰을 끼는 게 아닙니다. 지독하게 외로운 사람들이 보내오는 구조 요청을 나는 복원합니다. 때로 혼잣말로, 때로 헛기침으로, 때론 비명으로. 이분이 자기 버스에 타는 모든 승객들의 내면을 다 진단하고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직업은 버스기사인데 마음은 목회자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가지고 직업에 귀천 따지지 말고, 나는 왜 직업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 자식의 직업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거기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종사하고 있는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과 배려를 하시고, 또 그들을 상황에 따라서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전해요. 특별히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이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하고 이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처럼 지내던 곳에 갔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찾아갔던 사마리아가 보통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곳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9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9절부터. 자, 그 성의 시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술사가 여러 차례 등장해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그 바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라고도 하는 사람이 마술사, 거짓 선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마술사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아주 고도의 눈속임수, 능수능란한 이 손솜씨, 그런 마술이 아니고 사단에 속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용해서 실제로 능력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이 시몬이 대단했는지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시몬에게 놀랐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따르다는 이 헬라어는 충성하다는 뜻이에요. 충성하다. 그만큼 대단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사마리아를 지배했는데 한 번, 두 번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잠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짜도 오랫동안 진짜처럼 행사하면 진짜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 진짜로 믿어요.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관습과 관행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2년 전 2016년에 영국의 한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인도에서 있었던 한 일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 인도의 한 마을에 7살 된 소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점성술사가 쟤는 결혼하면 첫 번째 아내가 일찍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점성술사가 말했으니 저 예언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해낸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길거리에 떠다니는 강아지를 신부 삼아요. 그러니까 액바지 신부로 삼아가지고 7살 된 자기 아들로 결혼시켜요.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는 그 강아지를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첫 번째 신부라는 거죠. 액땜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도 정부는 점성술사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오니까 진짜인 줄 믿고, 오랫동안 살아오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이런 해괴망측한 일도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몬의 큰 능력에 사로잡혔던 사마리아가 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 그리스도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 하면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내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전도하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시몬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보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거짓된 능력을 드러내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능력 대결인 거예요. 파워 인카운터. 거짓된 악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서 그 악한 세력들과 대결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취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가짜에 섞고 있는 곳, 그것은 어디일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곳은 어디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사마리아는, 오늘날의 사마리아는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집안 대대로 무속을 믿고 있는 분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는 며느리나 사위를 반기지 않아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 탓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집안에서 그렇게 선포하기 어려우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도 어려우시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는 불신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우리 이 본관의 층층마다 이 중보기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필경 때 중보기도 제목을 쓰셔서 우리 가족을 기도해 주십시오. 써서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책에서 본 일입니다. 청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빼놓고 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불교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할머니의 신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절에서도 보살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였어요. 제 중학교 때 친한 친구의 어머님이 보살님이세요. 보살님. 그만큼 신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집중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후에 역사하셨어요. 어느 날 밤 그 청년의 동생이 배가 아프다고 밤새도록 떼굴떼굴 거리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모약을 먹여도 안 돼. 그뿐만 아니라 그 보살이라고 찍는 할머니도 잠자리가 뒤숭숭한 거예요. 식은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 할머니가 평상시에 자주 가셨던 그 사찰을 찾아가서 주지 스님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스님, 어젯밤에 잠자리가 뒤숭숭하지 않나? 제가 식은땀을 흘리고 우리 손주는 어저께 배가 아프다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손주 하나 있는데 걔가 집에 오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아마 걔 내면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한 거예요. 이 주지스님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보살님, 이럴 경우에는 종교가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손주가 이 불교를 믿고 절에 올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보살님이 교회 다니도록 하세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주지스님이지만 교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주지스님만 계시다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그 주지스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나에게도 일어날까 생각하시네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며 성령에 의지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문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집안에 이어져 오는 악습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성령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물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물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나쁜 악습들이 있어요. 술이라면 지긋지긋한 집안이 있고요, 도박 때문에 한 번쯤은 거덜난 집안이 있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도가 차자손손 내려오는 집안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대물림 오는 악습들을 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마리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그 대물림 되고 있는 모든 악습들을 끊어버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곳은, 그 사마리아는 바로 이 안양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주변은 유흥가입니다. 교회 바로 앞에 모텔도 있고 단란주션처럼 보이는 곳도 있고 여인숙도 있고,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 저 서울에서도 놀러 온다는 그 유명한 안양 1번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먹고 놀고 쇼핑하는 거리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양제일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도 이 청년들의 유흥가를 할 수 있는 로데오 거리 한복판에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유흥가 전문 교회 담당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을 좀 만났는데 제가 조금 얘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은 씁쓸했던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분의 조카가 이제 3번으로 이사 왔는데 이제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님 것을 알고 안양제일교회 가봐라, 역사도 오래되고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한번 가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조카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데 몇 주 다녔대요. 근데 다녔는데 결국은 등록을 안 했어요. 왜 등록 안 했니 물어보니까 예배도 듣고 다 좋은데 주변 시설물이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있는 주변 시설이 좋은 산뜻한 교회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이 제가 조금 씁쓸하게 됐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담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상업주의 사회에서는 유흥을 통한 적절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또 경제가 돌아가요.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술 먹는다고 그걸 또 윤리적으로 또 비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밤늦게 한번 영화 가보십시오.
불법 주정차는 아주 그냥 쉽게 볼 수 있고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나. 그리고 술 취해서 아무데나 토해낸 것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세요. 악취가 진동합니다. 바로 그런 곳은 탈선하기 쉬운 곳이고 폭력과 범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양제일교회가 이 안양 지역과 인근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안양시장과 또 안양에 근무하시는 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럼 살기 좋은 것이 뭘까요? 재개발도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치안이 튼튼해서 밤거리도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살기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복음을 들을 때만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람은 고쳐집니다. 예수의 복음으로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안양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회개혁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도들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의 증거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첩을 갖고 있던 양반들이 첩을 내보냅니다. 심지어 노비를 갖고 있던 양반들이 교회에 와서 노비 문서를 다 살라버리고 노비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십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도둑질을 그치게 됩니다. 간음하던 일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내를 천대하고 아이들을 구박했던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평양대부흥 운동의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다른 대화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내 조국의 회복, 내 마을의 회복,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바로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 안양이 변하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놀라운 큰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이 뭡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왜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무렵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모든 백성에게 진정한 기쁨,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시몬이 장악했을 때도 거기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가짜 기쁨이에요. 위장 평화예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대한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큰 기쁨,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의 증언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고 오랫동안 장악되어 왔던 모든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주님의 권세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다 하나님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악습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과 인근 지역이 하나님 다스리는 놀라운 나라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